5월 20일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죠.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 일종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가 실패한 왕이라는 선입견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좀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를 볼 때 그는 굉장히 겸손한 자였고 순종의 미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 지명받는 그러한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 사울을 소개하는 1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 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먼저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로 소개되고 있죠.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이죠. 그 막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끝나는 무렵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죠. 그 최악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고 600명의 장정만 생존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지금 상황에서 최약체이죠. 그러한 약체인 베냐민 지파가 왕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수행해야 될 무엇보다 우선되는 과제는 각 지파 간의 결속과 단결을 굳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면 막내 지파가 겸손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기스라는 유력하다는 것은 부유하고 그리고 용맹한 용사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이죠.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사울의 조상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주목하거나 유명한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명이죠.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에게 태어난 아들. 그런데 사울에 대한 묘사가 좀 특별한 게 있죠.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이 준수하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이 준수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그 좋았다라는 그 토브. 이 준수한 소년이라는 것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아주 준수했다라는 것을 2번씩이나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외모나 그의 성품이나 그의 능력이 아주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사울에게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 들을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암나기가 여러 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암나기 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 들을 찾으라.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암나기는
당시에서 상당히 귀족적인 신분을 지닌 사람들의 어떤 탈 것,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 그러한 특별히 암나귀는 더욱 선호되어지는, 그 성품이 순하고 부리기 쉬워서. 그런데 그 암나귀 여러 마리를 동시에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사환을 붙여서 찾아오도록 한 것이죠. 그는 아주 성실하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죠. 여러 곳을 찾았으나 그는 결국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이제 나귀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다가 떠오른 생각이 사울에게 이제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들과 사환이 위험에 처했다라고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염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 돌아가자 이렇게 사환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암나귀가 아니라 이제 사울 걱정이 더 큰 걱정이 될 것 같다라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사무엘의 이름을 이 사환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을에 있다는 것만을 알고 그의 정체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이 존경받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베드입니다. 무겁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앞서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카베드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 우리의 갈 길을 그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사환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안에 사울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고 하다못해 먹을 것이라도 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질문을 해야 할 터인데 그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으니 우리가 어찌 그 사람에게 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루어지는 대화나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울이
그냥 그에게 줄 예물이 없으니 우리 돌아가자라는 의도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또 그것이 예물이 없으니 우리가 합당한 예물이 없으니 거기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울의 대답.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사환이 다시 말하죠.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 사랑에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달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무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이러한 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은 지금 사무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주 사려 깊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환의 말에도 정성껏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안을 듣습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아주 약소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치로 따지면 그래 1, 2만 원? 그렇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라도 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가기로 한 것이죠. 여기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선견자라는 것은 로메라는 단어이죠. 로메. 이건 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보다, 보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나비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나비. 이 나비라는 단어는 나바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건 역시 말하다, 선포하다. 그 선견자는 보다, 보는 자, 선지자는 말하고 선포하는 자. 어찌되었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일의 길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를 묻자라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이제 가는 것이죠. 11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들이 이제 소녀를 만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가 계신 곳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긴 대답이 나오죠. 이건 좀 지나치게 길고 세밀한 상세한 대답이죠. 아마도 그 사울의 준수한 외모, 지금 이렇게 그 물길른 곳에서 소녀들과 또 청년이 만나는 것들은 대부분 성경에서는 어떤 인연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준수해 보여서 이 소녀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설명으로 인해서 아주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추어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바로 그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왔다라고 하죠. 마침, 힘내라는 식으로 보아라 이런 의미인데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갈 때, 이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마침 만났구나 이런 의미고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놀랍게도 사무엘이 산당으로 막 올라가려고 할 때, 그래서 그 나오는 상황에서 사울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주 나오더라. 만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놀랍게도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청의 사람이죠.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울을 왕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수단은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 우리가 생각기에는 대단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사건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면요, 모세는 양을 칩니다. 장인의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자리에서 받죠.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죠. 그 상황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사울은 잃은 나귀를 찾다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굉장히 겸손한 인물이죠. 그 나귀를 찾다가 사실은 왕관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섭리를 믿는 사람,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는 자입니다. 구속 경륜이 이러한 사소하고 작은 우리의 일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정성껏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사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받고 이제 놀라운 경험들을 펼쳐가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시종일, 처음과 끝이 같도록 그렇게 겸손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조차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은 말이죠, 엄청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의 길에, 그 구속사의 길에 쓰임받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사환의 요구에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며 또 소녀들에게 겸손히 묻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 겸손한 삶을 또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